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마 오래전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에돔에게는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의 삶은 그의 동생 찰스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경쟁하고 대립하느라 만신창이가 되죠.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돔은 결혼을 해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새 보금자리를 꾸려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했지만 실은 동생이 보기 싫은 거예요. 동생이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그런 일들이 있죠.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편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케일런과 에런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 소설에서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케일럽, 에런, 가인과 아벨. 영어로 철자가 앞에 철자가 똑같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설을 설정을 했던 겁니다. 에돔은 살아가면서 동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있던 동생과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교만했고 또 경쟁심을 가졌던 그 자기 마음속에 있던 마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자기 자녀들 마음에 자기 마음이 고스란히 대물림 되었던 겁니다. 이 두 아들은 자기 아바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보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이 부모는 자기와 다르게 이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에돔과 찰스처럼 서로에게 적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죄가 이 집안에 멈추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갈수록 그 죄의 양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 에돔은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모든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깊이 있게 터치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볼 때도 사울에게 드러나는 문제가 뭡니까? 사울에게 죄의 문제가 멈추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점점 더 뚜렷하게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이만하면 다윗을 안 쫓아도 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의 스토리는 권력 중독에 빠진 충동성이 있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왕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권력은 없다라고 했듯이 사울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가식적인 한 죄인의, 한 불쌍한 죄인의,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영리하게 숨어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있고요. 사울 안에는요, 사울 안의 죄는 맹수처럼 숨어 있습니다. 영리하게 숨어 있는 죄는 상황에 따라서 맹수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사울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도 건성이고 마음도 건성이고 태도도 건성이고 사람과 사람 관계 사이에서 이 사람이 나를 건성으로 대한다, 이거 모릅니까? 이거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네,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정신 상태, 그의 마음 상태도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인처럼 건성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건성으로 예배했는데 이게 사울에게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늪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되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아래 있기보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러니까 죄가 사울을 삼켰던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이렇게 갈등 속에, 형제와 내가 다툼 속에, 내가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아픔 속에 있는 거, 하나님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소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돔처럼 모든 나쁜 것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믿으면서 혼신과 질투를 다해서 충혈된 그런 눈으로, 이 질투가 번복된 눈으로 다윗을 찾아 헤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죠.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기브와 왕궁의 뜰에서 이 다윗이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요나단에게 알아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눈물로 맹세를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 뒤로 만나지 못했는데 광야에 머물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울이 알았으면 적잖이 놀랐을, 충격받았을 그런 일인데,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은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신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죠. 뒷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요나단처럼 뒷배경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라도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 좌절이라고 하는 단어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무렵 다윗의 심정은 인간적으로는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아내와 생이별하죠.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겠지만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다윗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나쁜 소문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겠습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 속에 다윗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었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한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가족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게 되죠. 나 때문에 이런 희생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죄책감이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다윗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책감, 상실감, 또 이런 감정은요 극복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문득문득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가시처럼 찌르는 그런 인간의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배신감이 있었죠. 그 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었는데,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게 뭐였어요? 돌아오는 거는 등 뒤에, 다윗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이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앞으로 누구를 돕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를 믿고 찾아온 사람은 자그마치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광야에서, 이 거칠은 광야에서, 맹수가 들끓는 광야에서 숨을 곳을 찾으면서 다윗을,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이들과 함께 버텨내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책임감 있고 아무리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 인간은 무너져 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하루하루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때 사람의 얘기 더 들으면은요 더 힘들어져요. 귀를 닫으셔야 돼요. 귀를 닫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단의 무기고가 있어요. 사단의 변기창이 있는데 그 사단의 변기창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심리적인 무기. 사단이 심리전의 대가이죠. 그 심리전의 치명적인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성경에 사단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내가 적합한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또한 갖게 하고, 내가 이러다 무너지겠다, 내가 이러다 망가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두려움을 알았어요.
지금도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매일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움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지요. 다윗이 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울 때, 정말 사람이 두렵거나 세상이 두렵거나 하여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 두려움 물리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많이 밀려왔다면 누가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왜 나는 혼자일까? 난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난 왜 이렇게 고독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전개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20대 몽고메리에서 평범하게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던 중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흑인들 1950년대, 56년 그 이후로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흑인들은요, 버스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인들이 오면 자리 비켜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용기 있는 한 여인이 자리를 비키지 않습니다. 그 일 이후로 흑인들의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뜻밖의 상황을 겪으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운동의 리더가 돼요. 20대였는데 이 운동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무서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무서운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백인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죽이고 그의 가족들도 죽이고 그 집도 폭파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설마 했는데,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늦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죠. 젊은 사모님과 생후 2달 된 딸은 잠들어 있었는데 킹 목사님이 일어나서 전화를 받습니다. 이 전화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사흘 안에 당장 여기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을 다 살해하고 너희 집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이 전화를 끊고 이 킹 목사님은 불안해서 잠을 들 수가 없게 됩니다. 식탁으로 나와요. 식탁으로 나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심란한 마음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손이 떨려요. 커피 잔을 드는데 손이 막 떨립니다. 요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내와 아기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때 나는 공포에 질려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에요.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를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그냥 걱정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서, 잠 못 드는 그 식탁에서 이 킹 목사님의 일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식탁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하나님께 이 공포와 불안을 토로하는 중에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이 영혼의 전율을 느끼게 돼요. 영혼의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진실을 위해서 일어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20대밖에 되지 않았던 이 목사님 마음속에서 듣게 됩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삶이 달라져요. 사명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실제로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아요. 사모님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흑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총을 들고 나오고 칼을 들고 나오고 백인들 다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때 그 테러 현장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셨냐고, 원수를 사랑하자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잿더미가 돼서 불타는 그런 자신의 집 앞에서 우리 불타는 믿음 잊지 말자고, 빛나는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활활 불타오르는 테러 현장이 성령께서 활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장이 되었던 겁니다. 치가 떨릴 분노와 두려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우리 앞에 두려운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분명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을, 혹시나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악의적으로 협업하는 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지도 모를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일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다윗에게 일평생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밟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여라도 잊을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이 믿음의 원리, 이 두려움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르면 평생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나단은 다시 한번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야말로 왕이야, 하나님께서 장차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질투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요나단이 욕심이 없어서 나는 무욕해 이렇게 해서 나는 권력에 무상함을 느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 말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요나단은 인간적으로는 내려놓았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그의 겉옷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이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요나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요나단은 자기를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 주변에는요, 돌변하는 사람이 많아요. 돌변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 다윗 주변에 보세요. 다 돌변해요. 다 돌변해요. 근데 요나단 한 사람만 변함이 없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 되죠. 둘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요나단의
예언자 같은 이 말은 반은 이루어지고 반은 이루어지지 못하죠. 사울의 마수가 끝내 다윗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죠. 이 말씀은 적중합니다만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나단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미완의 예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요나단은 죽음으로써도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위로하시지 않아요?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요나단과의 만남 이후에 또다시 다윗은 벼랑 끝에 서게 되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풀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찬 노숙도 서러운데 다윗은 또 배신당하는 그런 일을 이 광야에서 겪게 되죠. 10사람들도 다윗처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아마 내가 유다 지파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아마 그런 착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다윗의 생각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10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에게 다윗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를 다 알려주죠. 이 사울은 임자 만났습니다. 이전에 그일라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이었는데, 이 다윗이 믿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등시키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미리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너무도 쉬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했던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아주 쉽게, 아주 가볍게 우상으로 돌아설 그런 사람들이 너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 대한 교훈은 절의 고독, 광야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서 믿음의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광야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내가 이 인생 광야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어갈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과 이 시험의 결과로 우리는 더 나아질 수도 있고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더 퇴보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더 나아집니다. 다윗은 성장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광야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어갑니다. 독하게 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죠. 지금 미움을 받아서 한 사람의 인간이기를 거부당하고 사냥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이 광야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였죠. 그 기도로 다윗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도 광야였죠. 그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수록 다윗은 점점 더 다윗다워져 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씩 깨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시험은 계속 있죠. 자, 이제 10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사울의 가이드 역할까지 자처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자, 이제 완벽한 공조 체제가 됐어요.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와 10사람들이 이제 입체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울은 마치 다윗을 잡은 것처럼 들떠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었구나. 여호와께 너희는 복받을지어다. 자기가 뭔데 이렇게 공허하고 가당차는 말까지 합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또 이들에게 뭐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혜롭고 신출기몰하다고 하니까, 홍길동 같다고 하니까 광야로 가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갖고 와라 라고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사울의 추격대가 바짝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불길한 소식을 들었죠. 다윗의 마음은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죠. 10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도 재빨리 다윗의 궤적을 뒤쫓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에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광야는 다 험준하지 않겠습니까? 마온 광야도 그래요. 깊은 계곡이 있고 메마른 개울이 있고 험준한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해 보면 사울은 이쪽 산에 있고 다윗은 저쪽 산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광야지대니까 깊은 협곡 같은 게 있으니까 사실 이쪽 가파른 지대 높은 곳과 이쪽 저쪽에 가파른 지대 높은 곳에서 보면 거리가 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서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서로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리가 좁혀진 겁니다. 서로 근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을 정도까지 사울이 바짝 다윗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고 광야의 가파른 지역의 맨 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직감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제 도간에 든 신세가 되었구나. 내가 이러다 잡힐 수 있겠구나.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실제로 성경에 다윗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이 두려움을 갖고 도망가려고 안간의 힘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많은 군대를 이용해서 산 아래부터, 다윗이 있는 산 아래부터 에워싸서 포위 작전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긴박하지 않습니까? 아마 용맹한 다윗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죠.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젠 끝났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잡힐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무렵 사울의 군대가 갑자기 포위망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퇴각하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이 블레셋이 사울의 본진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이 블레셋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었습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전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나중에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에게 블레셋은 지금 동지가 됐어요.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때문에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을 건져내신 타이밍도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엔게디로 가게 되죠.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 엔게디는 사해 옆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가 굉장히 그 독특한 지역 아닙니까? 지진대라서 마이너스 400이에요. 마이너스 400이고 이렇게 푹 파여 있는 그런 지형이 사해 지역인데 양쪽으로는 600m가 넘는 절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끝에는 고원지대가 쫙 펼쳐지면서 유대의 광야 지역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고원과 절벽은 아주 심하게 침식되어 있어요. 골이 파여 있어서 복잡한 협곡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동굴들이 많이 있었죠. 그곳이 엔게디였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엔게디 지역도 들어갈 것입니다. 군대의 진입이 쉽지 않은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안전한 엔게디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거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생생한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엔게디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위태로운데 죽음이 비껴가는 거예요. 그때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일이 묘하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살 길이 열려요. 내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한두 걸음 더 가면 내 삶이 끝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울이 멀어졌듯이 하나님도 내 삶의 문제를 하나둘씩 밀어내시면서 내 삶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시편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시편을 많이 짓는데 그 중에 124편이 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급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내가 거친 물살, 홍수에 떠내려 가듯이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내가 체념했는데, 절망했는데,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위급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홍수에서 건지시고 올무를 끊으셨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피할 길을 내셨구나 라고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자꾸 문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힘들고 순간순간 아플 때가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죠. 현실 속에서 다윗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나를 위해서 성령은 깨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짐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가득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다윗을 힘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